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의 내용은 사도 바울,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를 이루었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네로 황제 때 목이 되어서 순교했어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인데 오늘 그분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걸 볼 때 이런 분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고백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게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공고한 인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공고라는 뜻을 사전에 보니까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공고할 본자의 그 슬플 골자입니다. 슬고자, 괴롭고 슬프다. 공고하다, 괴롭다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고 전쟁이 있고 죽음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가 겪는 불교에서도 말하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인생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일시적으로 은혜받고 위로를 받지만 또 곤고한 마음도 들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습니다. 천국 가야 이게 다 해결되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공고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분 저랑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술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어떻게 삽니까? 술을 먹는 기쁨이라도 있어야 살지. 그것도 안 먹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맨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분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고백합니다. 술이 먹어야 제정신이 안 되고 그 당시 위로를 받고 그래야 술 먹고 살아가지 어떻게 먼 정신으로 이 험한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살아가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술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술과 비슷합니다. 술 취하면 위로를 받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위로해 주시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새술을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가나. 우리도 자연인으로 제정신으로 못 살아갑니다. 왜? 눈만 뜨면 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이 물질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도 있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며 살아가다 천국 가면 완전히 이겨서 이제 천국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핀센트빌 박사라는 이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와서 상담합니다. 박사님은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좋겠어요. 근데 제 인생은 왜 이래요? 저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인생에 날마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눈만 뜨면 문제가 있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까? 이 박사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 저기 무덤가를 가보십시오. 그 지역의 무덤가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죽고 무덤에 들어가면 걱정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죄 지을 것도 없고 인간관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아주머니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문제만 있고 문제에 빠진 겁니다. 부정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걸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건강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안 했고, 가난해도 그래도 지금 밥은 먹고 있고 옷을 입고 있고, 그래도 나는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긍정적인 걸 바라보면은 긍정을 통해서 부정적인 걸 이기고 나가는데,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도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불시험, 불과 같은 시험이 온다. 큰 고난과 역경이 온다.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인생은 그런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너희에게 그게 복이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있고 불시험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 오실 때 그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냐? 왜 역경이 왔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나 안 믿나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자기 힘으로 극복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문제가 변하여 보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너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다. 들의 백한 발을 봐라. 아버지가 키우니까 일하지도 않고 노력 안 해도 잘 자라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창고에 들이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봐라. 그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신다. 인생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뭘 먹을까? 뭐 어떡할까? 걱정. 인생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내일 걱정. 오늘 것만 걱정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오늘 이기고 내일 이기다 보면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아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구나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어제 우리 조리준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이사 새로운 세입자가 오게 되고 중도금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지금 그 세입자가 전화도 없고 연락이 끊어졌어. 그분이 들어와야 집주인에게 전세금 주고 본인이 그 전세금 받아서 일 처리를 하는데 먼저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계약금만 걸어놓고 전화도 없고 연락도 없고 목사님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새가 나가서 이사 간다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거 문제가 없냐?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아멘. 아유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 같다가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냐. 그러면 넘어지고 쓰러져. 마귀는 자꾸 이런 가지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예수 믿어도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넘어뜨리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이겨야 됩니다. 아 이런 시험도 오는구나 고난도 오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나가면 도리어 그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우리 자신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이 문제 다 해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거품을 쏟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의원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고 별거 다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께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당시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이분이 실망했어요. 마지막 소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는데 이것도 불가능하구나. 그때 예수님이 내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가 말할 때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죽습니다. 근데 당신 소문을 들었는데 할 수 있으면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문제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우리 그거 넉넉히 이기고 해결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공부한 인생이고 어려움과 있고 생각할 수 없는 역경이 오지만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또 마귀가 도전하는구나, 또 고난이 오는구나, 하나님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구나, 믿음을 갖고 붙잡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다 가능하시다. 그러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이기고 마귀는 떠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공부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율법, 죄에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 항상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하지만 우린 죄를 짓고 죄에 끌려갑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얻고 일평생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된다고 오늘 로마서 7장 1절과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깨달아서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 로마 법 잘 알지 않냐?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은 법에 접촉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만은 죽으면 끝난다. 법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서 지금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다가 그 사람 죽으면 끝납니다. 삭결 종결됩니다. 죽은 사람한테 무슨 법을 대요? 그걸 빗대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었다. 과거이제 현재이제 미래이제 이제 다 용서받고 죽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 영적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제 주장하지 못합니다. 또 부연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당시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편의 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여인이 남편과 결혼하면 법적으로 묶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두 부부만 사랑해야 되고 두 부부만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람을 펴가지고 여인이 딴 남자에게 가면 간음죄가 되고 음부가 되고 심판을 당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돌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법에서 내어납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딴 사람 가서 결혼하고 해도 음부가 아니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 돼 죄에 묶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갚아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랑은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전엔 죄의 종으로서 죄의 열매만 맺었어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죄의 열매를 맺어서 결과는 사망의 길로 들어. 사망의 열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 율법 죄의 종에서 죄가 죽어서 해방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선의 열매를 맺고 천국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지키면 내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근데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 신약시대는 믿음의 법을 주셨어요. 너희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십계명 못 지키지?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못 구원받지?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 믿음의 법을 줄게. 너희가 못하는 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새로운 법을 주시고 믿음의 법을 주셨다.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단들은 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뭘 해야 된다, 돌을 닦아야 아닙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실패했어요.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법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7장 6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의 조문, 옛날에 율법 10계명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영의 새로운 것,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주신다.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죄를 안 지어서 율법을 지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내가 자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영으로 살아가면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예수 안에서 죄를 져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가는 그 법에서 해방시켜서 정죄함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정죄가 없으니까 막 죄 짓고 막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고 믿음을 모르는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제 죄와 율법에서 상관이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안 지으면서 죄를 이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악한 영 마귀사단은 자꾸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죄책감을 주고 마음에 불안함을 주고 불평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영은. 근데 주의 영 성령이 임하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나 죄에서 용서받았다. 나 천국 백성 됐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은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돌을 닦음으로 선한 일함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4,000년 동안 구약시대 성도들 실패했습니다. 이제 믿음의 법으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죄 안 짓게 도와주세요. 믿음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의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 아무리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주의 성수하고 나가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일 가면 또 죄 짓습니다. 요 밑에만 가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주차를 왜 이렇게 해놨어? 왜 나에게 시비를 걸어? 조금만 해도 미워하고 죄를 짓습니다. 할 수가 없어. 성령 임하시면 바쁘니까 주차를 저렇게 했겠지.
몰라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위로함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힘으로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살아가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럼 도대체 두 번째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냐? 율법을 안 줬으면 죄도 안 짓고 해방도 안 됐을 텐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요. 아담과 하와 이후 죄 짓고 타락했는데 법이 없으면 죄를 모릅니다. 탐심, 오늘 탐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은 다 탐심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는데 법이 없으면 이걸 죄인 걸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죄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넘어진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어요. 야, 그건 죄야. 내가 기뻐하지 않아.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그게 죄가 아니야. 그 외에는 다 죄가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만 내가 너희들이 창조했어. 나 좀 섬겨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우상을 만들어서 나 도와달라고 절하고 하면 그게 죄가 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면 죄가 돼.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안 지면 죄가 돼.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부모를 공경해. 부모를 멸시하고 미워하면 죄가 돼. 살인하지 마. 남을 실제로 죽이지 말고 미워하는 거 죄야. 미워하지 마. 가늠하지 마. 결혼 안 해서만 성적인 관계를 통해 자녀를 낳아야지. 결혼 밖에서 가늠하면 그건 죄가 돼. 도둑질하지 마.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야지.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건 죄가 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 이웃 밉다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면 죄가 돼. 남의 것 탐내지 마. 남의 부인이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낙이나 남의 것 탐하지 마. 그건 죄가 돼. 율법을 통해서 하도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니까 이건 죄야 짓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거울이 됩니다. 거울. 우리가 아침에 거울을 보면 아 머리가 삐뚤어졌네. 거울을 보면 아유 이빨에 뭐가 끼었네. 빼는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죄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안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돼. 아 고쳐야겠네. 아 오늘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아 이거 하나님 죄가 된댔으니까 가야지. 아, 나 부모님이 하도 내 말도 안 들어주고 너무 괴롭고 힘들다. 나 부모님과 멀리 해야겠다. 아니야,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어. 그건 죄가 돼. 아, 내 친구, 내 이웃 너무나 믿고 싫다. 하나님이 죄가 된다고 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서 용서해. 율법으로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게 잘못됐으면 고치는 겁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인간 너무나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갑자기 그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몸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거울을 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단정하게 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도리어 죄가 힘을 갖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도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데 율법이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율법에 미쳐보면 너무나 죄. 옛날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말씀 보니까 십계명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이야. 이렇게 살다가 사망으로 가겠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비춰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나 제 가운데서 안 되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또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고 죄에서 벗어났고 이제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때로는 죄 짓고 넘어진다.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
오늘 또 죄를 짓고 넘어졌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날 누가 구원하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도 죄성이 있고 죄를 짓는다.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변화는 되지만 죄성이 있어서 죄의 유혹도 받고 때로는 죄도 짓고 넘어집니다. 그럼 회개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아담은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에. 그래가지고 죄에 팔려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이 육신에 속함으로 죄에 팔렸고, 예수님은 영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의에 팔렸어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을 가진 이상 죄를 벗어날 사람이죠.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죄인 목사라도 죄를 짓습니다. 저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기도 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탐욕을 가질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저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서서 설교하고 나도 정신 차리라고 설교하는 거죠. 다 우리는 육신을, 천국 가야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죄성이 없어져서 완전해지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아담의 후손의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이걸로 끝나지만 예수 믿으면 이제는 영으로는 살아났어. 육신의 몸은 있지만. 그래서 영으로 육신의 몸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음란의 생각이 들어서 성령이 임하면 야 그거 안 좋은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러면 이기게 돼요. 미워하다가도 성령이 너도 예전에 그랬어 용서해, 그러면 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기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을 죽이면서 싸우면서 살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날마다 이제는 예전에 아담의 후손에 이 죄가 올라오고 성령을 통해서 의가 올라옵니다.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고 성령을 선택하면 이기게 되고, 죄를 선택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같이 올바른 살려고 해도 죄가 있으니까 한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이제 죄를 져도 그건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 후손 때문에, 육신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행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의로 살려고 하지만 아직 연약해서 내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예수 믿어도 죄가 있어. 원죄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육신을 벗어날 때까지, 이 장막집을 벗어날 때까지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죄성이 있다. 선과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라고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에 또 다른 악이 있어서 죄를 범하게 된다. 이 갈등 속에서 살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죄에서,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 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죄와 날마다 싸우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제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에 다른 마음이 있어. 교회 가지마. 집에서 테레비 보고 자. 그냥 골프 치러 놀러 가. 마음은 나 교회 가고 싶다. 오늘은 골프 치러 가야지. 쉬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골프 치러 가. 아니야. 오늘은 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그럼 또 이기게 되는 거야.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몸이 행복한 거, 안목의 정령 내가 보고 즐기고 자랑하는 거, 이생의 자랑 나를 드러내는 거, 이걸로 계속 천국갈 때까지 유혹해서 우리를 다시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니야, 그거는 옛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죄야. 마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바울이 깨달은 게 예수님의 은혜. 예전에 죄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있었는데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못해서 이 죄와 싸움, 마음은 어디로든 육신이 약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죄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오라 공부한 사람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죄를 이기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 3시간 기도하십니다. 근데 육신의 몸을 갖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제자들에게 너희도 1시간만 깨어서 나랑 기도하자. 가서 기도하는데 잡니다. 예수님 가서 1시간도 깨어있기 힘들지 너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준상 성교님이라는 성교사님 제가 간증드렸지만은 이분은 성교에 가서 처음에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 할 게 없어. 그런데 이분이 깨달았어. 말씀을 통해서 네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면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합니다. 사람이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보통 방언 기도를 8시간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죠. 8시간 방언 기도하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수 안 하고 예수 이름만 선포해도 귀신이 떠나. 병든 자가 다 고침받았어요. 암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자가 뜨고 초대교회 역사가. 그래서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구나. 말로 몇 시간씩 기도했을 때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성령이 영으로 기도해 주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전 유럽, 미국에 들어가서 병든 자 막 고칩니다.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8시간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권능 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성이 떠나가고 성령이 점령하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주일 성수하고 믿음으로 살려 해도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죄성을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 부자지?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라.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갔어. 근심했어.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 누가 구원 받습니까? 저 사람은 정직하고 계명 다 지킨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고 재능도 있고 부자입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처럼 엘리트고 돈 많고 선하고 율법 다 지키는데 누가 구원받습니까? 인간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노력과 은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게 된다. 구원받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죄를 이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선주 집사님이라고 포항에 가면은 영일대 해변이 있답니다. 영일대 해변에서 지금 버스킹을 합니다. 찬양 버스킹 7년 동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7년 동안 찬양을 하고 유튜브에 보면 나오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이번 주 CBS에서 간증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냐고 그러냐면 어릴 적에 자기가 원찬하는데 아버지가 음주를 너무 많이 해요. 대대로 할아버지 때부터 술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음주를 하다 보니까 엄마를 폭행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언니랑 자기랑 있는데 어머니가 도망가고 있어요. 하도 매맞고 하니까 이혼을 해버렸어요. 가정이 깨어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자기들도 폭행도 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할머니 손에서 언니와 자기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할머니도 좀 있으니까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자기는 돌볼 수가 없어요. 남녀 호랑객교에 갔어요. 누가 그걸 전도해가지고 거기 가면 벽을 고친다. 그들이 원하는 방향을 바라보고 밤새도록 그거 외워. 남녀 호랑객교, 남녀 호랑객교. 이 주문을 외우면 병이 고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고침을 안 하거든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다시 고모에서 오는 거예요. 고모에게서 키움을 받는데 고모도 술을 좋아합니다. 그 내력적으로 그 집이 술이 강한 집. 고모도 술을 먹고 애들을 때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하루는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갔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공중전화 박스가 있어서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보세요 하는데 눈물이 너무 나와가지고 말을 안 해서 엄마도 괴로울까 봐. 눈물을 참고 있는데 엄마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엄마 하려는데 끊어버렸어. 엄마 하는데 끊어버려서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 초등학교. 너무나 알구나 엄마랑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럴까. 그리고 이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통일교회 갔어. 통일교회. 아름바다에나 방석을 깔아놓고 통일교회 가면은 뭐 애가 갈등이고 괴로우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통일교회 가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로 간 교회가 개척교회 갔어요. 개척교회 갔는데 거기 사모님이 너무 사랑으로 되죠. 학교 가고 오다가 아버지가 때리고 또 고모가 때리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니랑. 근데 이들이 가장 소원이 뭐냐, 엄마랑 사는 거예요. 엄마는 부산에 살고 자기 경기도에 사는데, 그래가지고 언니랑 깨를 내가지고 대학을 부산으로 지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안 보내주니까, 대학 가면 보내주니까, 부산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가면서 기숙사 자취하면서 언니랑 부산에 가서 엄마랑 같이 삽니다. 너무나 행복하죠. 천국이 맺혀. 엄마가 부르면 옆에 엄마가 있어. 엄마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고 새 식구가 사는데 너무나 행복해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제 엄마가 함께 있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쁨이 왔습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대학에도 들어갔지. 그리고 노래를 잘해서 라이브 그 가게 기타 그 가수가 됐어. 돈도 잘 벌지. 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기준이 뭐냐? 술 안 먹는 사람. 술 먹으면 아버지 같은 거. 술 안 먹는. 술은 안 먹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너무 좋은 남자친구 오빠를 만나서 사귀었는데 조금 사귀어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딸도 낳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변화되었어요. 얼마나 오락에 이 게임에 중독이 돼 있고 술은 안 먹는데 그리고 대화가 안 됩니다. 자기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자기를 때립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엄마의 삶이 자의 삶이 됐어요. 왜 나는 또 이렇게 살아가? 난 진짜 행복하게 살았는데 살고 싶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딸을 데리고 키우는데 밤에 라이브 카페에 가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딸이 혼자 있어요.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이혼했지만 내가 어린아이 잠시만 키워줄게. 양육비 안 주는 대신 키워줄게. 그래서 어린아이를 시어머니에게 맡겼습니다. 1년 동안. 그리고 일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아이랑 통화를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목소리가 어졌습니다. 왜 그래? 방학 때면 엄마 만날 수 있어. 엄마 나 이제 못 만나. 왜 못 만나? 할머니가 엄마 만나지 말래. 왜? 나 이제 중국으로 유학 보낸대. 가슴이 무너져. 나도 어렸을 때 엄마 못 만났는데 얘도 이제 못 만나나. 데리고 와야겠다. 어머니 바꾼 다음에 울면서 막 하소연. 왜 못 만납니까? 애가 너 때문에 더 영향이 안 됐다. 중국으로 유학 보내버려. 안 됩니다. 나 이 얘 내가 키울 거예요. 언니랑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언니가 말합니다. 언니가 우리 새벽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자. 그때는 화가 났어. 언니가 내 마음을 알아? 이게 기도한다고 돼? 그러면서 기도 안 해버렸어. 그런데 계속 고통은 되고 환경은 풀리지 않고 괴롭습니다. 근데 한 친구 후배가 전화합니다. 언니, 나 요즘에 교회 다니고 어제 새벽 기도 갔는데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교회 가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간직했어. 나 몰랐는데 교회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뻐 행복해.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속에 높은 마음이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언니랑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갑니다. 언니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큰 교회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뜨거운 바람이 확 불면서 마음을 때려버렸어요. 눈물이 통곡이 납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울기만 합니다. 울기만.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라고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어. 위로가 임해서 선주야, 임선주인데 선주야 잘 왔다. 너 잘 왔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 너 오랫동안 기다렸다. 너무나 울다가 교회가 끝나고 하나님 위로가 임해.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깨달은 것은 질책하지 않는다. 너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고 술 먹고 그러니까 고통당했지. 그러지 않는다. 과거를 붙잡고 하나님은 잘 왔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 오랫동안 너 기다렸다. 하나님 위로만 해주셔. 그래가지고 위로를 받고 도우심을 받았어. 그 다음에 40일 동안 작정하고 새벽 기도합니다. 딸 데려오게. 40일 기도 후에 딸을 데려오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족이 같이 살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믿음이 약했나 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이 부흥회 가자고 해서 쫓아갔어. 부흥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만 나오지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덜커덩 무너져.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나도 하나님 앞에 아쉬울 때 나 뭐 도와주세요. 딸 데려오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했지 나도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난 이제 지옥 가겠구나. 난 이런 믿음으로 천국 못 가겠구나. 그걸 깨달았어. 근데 목사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입니다.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양쪽 팔목이 묶여서 단두대로 자기가 올라가. 너무나 무서운데 양쪽에서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단두대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선주는 안 돼요. 선주는 안 돼요. 예수님이 소리를 하얀색 십자가가 보이면서 선주는 내가 죄에서 해방했어요. 선주는 내가 구원했어요. 너무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왜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널 죽기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죄에서 해방됐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 자기는 엄마에게 예전에 버림받아서 항상 버림받은 마음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나 너무나 널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나 십자가 고통도 괜찮았어. 널 사랑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날 사랑하면 이제 되는 거야. 하나님 위로를 받고 온전히 구원받고 기쁨이면서. 헵시바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겁니다. 뿔라라는 건 신분이에요. 넌 내 기쁨이야. 내 신부야.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부터 7년 동안 그 포항 영일대 해변에서 겨울에 잠깐만 쉽니다. 크리스마스 이후로 겨울 잠깐 쉬고 7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가 기뻐서 죄에서 해방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의 신부야 기쁨이야 하나님 죽기까지 나의 사랑해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만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시고 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